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Truth Social,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전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Truth Social에 푸틴을 직접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종전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 등의 제재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의 강력한 신호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을 환영한다 말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서 특별히 새로운 점은 없다. 우리는 미국과 동등하게 언제든지 돼야 할 의향이 있다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최후 통첩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최후 통첩은 효과적이다, 필요하다, 옹호합니다. 이 최후 통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후 통첩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기냐 아니냐, 극명하게 나뉘는 옵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 옵션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 옵션은 저런 결과를 기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후로는 더 이상 기회는 없어 하고 각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선택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 통첩, ultimatum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 통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과 직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최후 통첩의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말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두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미쳤다. 20절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같은 레파토리죠. 큰 무리가 자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마가에게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거기가 HQ, 헤드쿼터스라고 말씀드렸죠. 무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끼니를 거르실 만큼 예수님이 이 무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면서.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나사렛에 사는 식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합니다. 붙들러라는 이 표현은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체포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다음 주에 볼 31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쫓아온 식구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 형제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족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식이나 손주한테 전화하셨을 때 가장 먼저 뭘 물어보십니까? 밥 먹었냐?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가 저 요즘 너무 바빠서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십니까? 너 미쳤냐? 밥은 챙겨 먹고 다녀야지. 그래서 가까이만 살면 강제로 끌고 와서 집에 데려와서 앉혀놓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 먹을 때까지 보시겠죠.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할 때 단순히 끼니를 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끼니를 거를 만큼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왜 낮이고 밤이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한결같이 밖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춥지 않나? 왜 저렇게까지 하나? 미친 거 아니야?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는 저 뛰는 사람이 army 티셔츠를 입고 뛰는 모습을 본다면, 아니 저렇게 연장 다 메고 뛰는 모습을 보면 그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 현역 군인이구나. 그래서 계속 몸을 다지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쩌면 또 파병 나가야 되니까, 어쩌면 행군해야 되니까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미쳐 보이는 말도, 미쳐 보이는 행동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만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사렛에서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문전박대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내 어머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서 많은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제 2명 야고보와 유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각 한 권씩 집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미쳤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된 후에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바로 구원자 주님으로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늦을 때까지 늦은 건 아닙니다. 소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라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말도 어떠한 증거도 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상황이 사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전에 보았듯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미 원수와도 같은 헤롯 땅이랑 작당할 만큼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벌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병한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버지니아 비치 시에서 불시 검문을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 살펴보고 경고를 주던, 벌금을 물리던, 통과를 시켜주던 합니다. 이 당시에 공회는 그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단이 출몰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 서기관들을 공식적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들을 것 다 듣고 볼 것 다 보고 이 물증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렇게 파견 나온 서기관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바로 두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고발합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이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 의아합니다. 바알세불은 유대교 문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귀신들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가나안들의 신들 중에 스펠링이 같은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직역하면 Lord of the House, 이 지역의 왕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바알세불을 언급했는지 정확히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왕 같은 존재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고발하죠. 그 귀신들의 왕이랑 협력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들렸고 귀신 편에서 지금 일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마가가 하니라고 기록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귀신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이랑 편맺고 지금 저러는 거다. 계속 말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죠.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가르쳐 주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초에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4년 만에 금메달을 노려본다. 그만큼 황금 시대의 대표팀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정말 들떠 있었고 그때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배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충격적인 전말이 하나 드러났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르단전 전날 저녁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네 마네 하다가 선배들이랑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기강이 무너지고 못 뛰게 해야 된다고 서로 막 고발하고 팀 전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 클린스만 감독도 인터뷰에서 아예 네 분을 탓했죠. 손흥민, 이강인 선수 때문에 졌다. 그 분열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났다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잘 풀렸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팀킬이라고 합니다. 팀킬. 우리가 다 알고 다 느끼다시피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격분을 한 것처럼 스스로 쪼개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축구처럼 팀 스포츠인데 팀이 쩍쩍 갈라져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하듯이 나라도 집안도 그 안에 분쟁하면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참 어리석은 억지라는 겁니다. 사탄이 왜 자기 스스로를 분쟁해서 거슬러서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어거지로라도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설 수 없고 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팀 세이튼에서 내분을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이 그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나라를 강탈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죠.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이 꽉 쥐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강탈당하는 세간은 지금까지 사탄이 꽉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셔도 사탄은 강합니다. 얕보지 마십시오. 사탄이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도드라지게 들은 예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에 완전 지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귀신 내쫓는 사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왕 되신 주님이 그 사탄의 집에 들어가 이제 그를 결박하였고 그 지배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귀신 쫓는 사역이 도드라지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그게 모든 기적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이라면 누구보다 이 사실을 먼저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다 따라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조목조목 이루고 계신 것인데, 성취하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하신다고 하셨던 것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신데, 구약을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선생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강히 끝까지 부인하려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최후 통첩을 날리시는 겁니다. 이제 28절에서 3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맥락에서 딱 빼서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상처를, 그래서 불안, 염려를 하게 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저래라 해.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지 마.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죠?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는 쭉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칠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서 원수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떠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경련을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까지의 모든 일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이 더러운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모독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죄악으로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 최후 통첩을 날리시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30절에 강조를 해주시죠. 뭐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저 함이러라 22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주보에 필기를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이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의 정의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끝까지 용서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끝까지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후 통첩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각인을 시켜주시죠.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ultimatum, 최후 통첩. 너무한 것이 아니냐,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아니냐, 억지로 조종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남용,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최후 통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무너지기 직전에 건물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구출하고자 소방관이 들어와서 여러분 저 문, 이 문으로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건물의 출구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밖에 없습니다. 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일로 나가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구출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최후 통첩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 고백하실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참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아픈 마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큰 위험에 빠지셨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부인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영원히 여러분들을 따라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금 드리면서도 제 한평생 제일 친했던 친구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는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제 사랑하는 세 아들들이 그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가슴이 아리고 두렵고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더 절박해질 뿐입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28절 말씀 보셨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미치광이로 취급했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은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당해야 하는 형벌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진짜라면 나의 굳어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희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이어도 어타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개인 적용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최후 통첩이 될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최후 통첩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사실을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 내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그래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죄로 다시 굳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원히 죄 사함이 없는 이 죄를 더 이상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을 극복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셨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고,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서로에게 섣불리 정죄하듯이 성령 모독죄를 범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되게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시고 계속해서 내 죄된 육체를 죽이시고 자아를 죽이시고 그 죄를 뿌리까지 말려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적용을 드리고 마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해라. 범죄한 형제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끝까지 회개를 권면하라. 교회가 교회되는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마음이 죄로 굳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영혼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서로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DKBC 성도, 특히 교인 모두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